월상 예배 로시오다시 단락 1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과거죠. 그러한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본보기가 되어진대. 여러분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세, 미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미래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저요 노후의 준비 다 되어졌어요. 내 미래는요 다 준비되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저는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예, 꿈과 비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누구를 향한 꿈과 비전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10대 이런 꿈을 꾸고 있고요, 20대 이렇게 살아갈 거고요, 30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지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샤밧이라는 일주간의 패턴을 주셨고, 로시오다시, 월삭이라는 한 달간의 패턴을 주셨고, 모아딤, 절기라는 1년간의 패턴을 주시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리허설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행 연습.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큰 이번 달의 이름은 이하르월 두 번째 달입니다. 자, 이하르월이라는 단어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하르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시브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단락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산월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서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사단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의해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제사장 나라, 예수와의 신부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신부, 예수와의 신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는다고 했고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면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제사장 나라와 예수와의 신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겨우 발견할 수 있는 물은요, 마라의 쓴물이었다. 이 물을 허겁지겁 마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복통으로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하나님은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마라의 쓴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하르월, 이 단어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의 머리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치유의 달이다.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의 치유를 해주시길 원하신다.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웠던 영역들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려요.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떠한 동일한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치유함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런 지침과 방향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교훈과 풍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있어요. 차를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차가 멀쩡합니까? 아니에요. 고장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사면요, 사용 설명서가 차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 내용을 보고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렇게 만들었단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고장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고장나요. 건강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요. 감정이 고장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 안에서 공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고장나 있거든. 아파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 공황 장애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외부의 환경의 문제도 크게 작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상처, 수치심,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토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살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그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자.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얼마나 수치와 상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와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고 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요, 어떻게 되어진다?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실까? 오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옛 자아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에 의해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랑 한 40년 살아보세요. 30년 살아보세요. 30년, 40년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깊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왜 깊게 들어오지 못하냐? 백중백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와갖고 나 이제는 교회에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기 싫어요. 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왜 교회는 왜 이럴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이 있는 엘림이 있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질병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무엇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의 테스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공부하고 배운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하시길 원하십니까? 테스트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죠.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기 시작한다고. 자, 교회에서 또 어떠한 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길 원하신다. 왜?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인가를 아니면 가짜인가를 하나님은 구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다시 훈련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신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참고로 여러분들, 왜 내적 치유와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옛 자아와 옛 상처는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내 옛 상처가 무엇 되어집니까? 방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역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걷다 보니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지 않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이 안에서 경험한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잘 치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림의 축복의 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먹는 것으로 불평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 이때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때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하르 월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계시의 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셨다라고 하면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내야 되거든. 기도로 여러분들 풀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금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란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 그 뜻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적어놔 주십시오. 광야는요 싫은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광야 훈련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번 달 히브리 원어 파브입니다.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 제일 작은 단어예요. 바브가. 히브리어 바브는요 두 사물 또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단어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로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기도 한다. 상형 문자로 보게 되어졌을 때 바보 보니까 못처럼 생겨져 있죠. 못의 머리 있고 못의 기둥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게 바브예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계획을 이뤄내려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바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하르월은요, 6월절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이죠. 니산월에 오순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달이 있는 시반월까지 이 연결해 주는 달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 니산월과 그리고 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달이 시반월이야. 근데 이하르월 2월은요 중간에 껴있거든.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달이 언제입니까? 이하르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이 갈고리가 바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든 성막과 땅을 연결해주는 도구가 갈고리, 바브입니다. 자, 모세의 장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장막을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모세의 장막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봤습니다. 장막을 만들어내는데 이 장막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브이거든. 그런데 이 모세의 장막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세의 장막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뜻과 이 땅에 순종해 줄 수 있는 이 갈고리, 바브가 필요하다고.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브, 갈고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바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순종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가정, 직장, 교회, 열방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큰 3번, 이번 달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이사갈 지파의 달이다. 창세기 49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시시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아멘. 야곱은 이사갈을 2개의 큰 짐을 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내심이 강한 나귀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더 무엇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이웃사랑.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웃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상처 덩어리로 만들어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배롭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생겼어, 너 이런 말을 하고 너 이런 행동을 해,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 내 인간적인 힘과 에너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그래, 하루만 더 참자, 이틀 참자, 3일 참자. 근데 한계점이 있다 없다? 빵 하고 터진다. 언제 터질까? 내 한계가 찼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며 동시에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에 무엇이 없어지게 되어집니까?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돈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증거인 거예요.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1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는 무엇을 아는 지파였습니까? 영적인 시세, 하나님의 뜻과 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때.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지파예요. 자, 하늘의 계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한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세만 안다라고 해갖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봤어 라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세를, 영적인 시세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영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 자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였지요. 이사갈 지파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를 통솔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세를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의 시세를 뛰어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예요. 돈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세를 따라가다 보면 돈은 같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사갈 지파로 영적인 시세를 풀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새가 지파로 이번 달에 이하루월에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그래야지 그 계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당신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동행, 함께 하시길 원하시거든.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 그 4번, 이번 달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마음과 어떠한 옛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새롭게 건축 세워나가길 원하신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세워나가길 원하신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2월을요 이하루월이라고 불렀고,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15월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시브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빛과 광채, 빛과 광채의 달이다. 이때는 나무가 꽃으로 밝아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강한 달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달은요, 오순절의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의 달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너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옛 상처에 사로잡혀서 살게끔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주님의 계시는 동산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곳인 솔로몬 성전이 이번 달부터 건축하기 시작되어졌고, 바벨론 포로기 후 스룹바벨 성전도 이번 달부터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하루월 9일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며, 1967년 6월 7일 날 이하루월 28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하루월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아서 40일 동안 오멜개수를 하시고 승천한 달이 언제입니까? 이하루월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이하루월 15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린대. 뭡니까? 만나. 하늘의 양식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기대하십시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계시도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테스트하신다? 믿음의 시험을 행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역경과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길 원하신다. 이 구절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를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한번 테스트, 시험해 볼래?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원망은요, 무엇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원망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정, 사업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달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테스트를 원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두어서 여러분들 가정,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